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말씀이 있었으면 말씀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화가 나고 짜증나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라 그랬지, 기뻐하라 그랬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기다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매일매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화를 내면 꼭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화낼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계속 내는 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화를 내는 순간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의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당분이 조직 속으로 들어가서 당뇨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당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 또 혈압이 정상적 수치보다 90까지 상승하고 심장의 박동이 급격히 빨라지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간상동맥, 그런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근육이 긴장되고 팽창하기 때문에 원인 모를 근육질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얼굴을 찡그리면 또 위장이 수축되어서 소화기관이 산성화되고 또 위장 발작 증세 내지는 만성 위장 질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의학자들이 최근에 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뇌 속에도 모르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마약 성분과 똑같은 그 마약 성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질 때 분명히 그런 똑같은 분자 구조로 되어 있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건 속에서 분비되는 마약이기 때문에 걸리지도 않는 것. 경찰이 잡아갈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강제로 주입한 마약은 기분이 잠시 좋아질지는 모르나 우리 몸에서 자생한 그런 암세포를 자꾸 생성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에서 자생한 이 몰핀, 이것은 각종 염증을 치료하고 암세포를 잡아먹고, 암세포가 생기지 않게 하고 암세포를 잡아먹고, 또 우리의 피를 맑게 하고 근육과 혈관의 신경 조직을 부드럽게 해준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화를 내거나 긴장을 하면 뇌 속에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나쁜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그래요. 이 물질은 사람의 몸을 활성화해서 운동 능력을 높여주지만은 너무 많이 나오면 면역력을 파괴해서 암세포를 활성시키게 하고 건강한 백혈구를 잡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요하지만 심해질 때 이제 암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기를 자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기를. 그래서 한스 셀리에라고 오스트리아 태생의 캐나다 생리학자, 캐나다에서 공부해서 캐나다 생리학자로 이렇게 학위를 가진 그 한스 셀리에라는 분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길 가다가 아니면은 이렇게 학교 이렇게 그 운동장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막 배 두드리면서 아하하하 하고 웃는 그런 모습들 가끔씩 보지요. 간간히 저 사람들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미친 게 아니에요. 그게 의학적으로 그렇게라도 하면, 억지로라도 웃으면 좋은 우리의 몸에 좋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인상 쓰고 있지 마세요. 방문을 끌어 잠그고 억지로라도 낄낄낄낄낄 하면서 하루에 몇 분씩 그렇게 웃으면 몸에 굉장히 건강한 호르몬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영화 촬영을 할 때, 연극을 할 때 연기로 화를 낸 사람들의 몸도 조사해 보니까 그 몸 속에 잘못된 호르몬들이 많이 생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기로라도 거짓말이라도 화를 내거나 짜증 내거나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긴장과 근육을 다 풀어줄 줄 뿐만 아니라 오장육부에 활력을 넣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하하하 하고 한번 인사. 안녕하십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예. 억지로라도 하하 해야 돼요. 억지로. 정말이에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되는 거예요. 애기들이 엄마들이 기뻐하면서 젖을 먹이면 아이들이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아이가 젖을 먹을 때 몸에 좋은 영양소가 나오기 때문에 병균을 이기고 저항력이 높아진다 합니다. 그러나 기분 나쁜 상태에서 분을 품고 젖을 먹이면 이상할 정도로 아이가 설사를 하고 몸이 허약해진다고 합니다.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잘 참고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면 정신적으로 매우 쇠약해지죠.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짜증을 내고 인내심이 없어지고 쉽게 낙심을 하는가 하면 노이로제에 걸리기도 합니다. 농부가 기쁨으로 씨를 뿌리면 곡식이 잘 자랍니다. 그러나 짜증스럽게 씨를 뿌리고 나면 싹이 고르게 나지 않고 열매가 알차지 못하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기쁨은 인생의 바퀴를 보존하는 그런 기름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우수한 그런 기계라도 늘 닦고 기름칠하지 않으면 잘 돌아가지 않아요. 삐걱거리고 그것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기쁨의 기름칠, 감사의 기름칠, 말씀 순종의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그 행복의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금방 마모되고 없어지고 맙니다.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는 이런 내용이에요. 감옥과 많은 연관이 있었어요. 우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가려다가 환상을 보지요. 유럽에서 이렇게 환상이,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아시아, 오번에 아시아 말고 이쪽으로 와라. 그 환상을 듣고 첫 번째 간 곳이 빌립보 성이에요. 유럽에 간 빌립보 성. 그래 거기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게 됩니다. 이 잘한 일인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더니 귀신으로 밥 먹고 살다가 이제 그 밥 먹고 살다가 이제는 돈벌이가 안 되니까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상한 종교를 전파하고 댕긴다.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돼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신세가 됐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은 나가 선교하는데 왜 이러실까? 좋은 일 했는데 왜 이러실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주셨으면 또 하나님께서 내게 큰 상급을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 더 좋은 일을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기쁨의 찬송을 그날 밤에 불렀잖아요. 그랬더니 감옥 문이 털커덕 열리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거기에서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도망가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도망가야 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는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환상 중에 이게 비몽사몽간에 도망을 가게 됐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지키지 못했던 간수들은 그 다음에 사형을 당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 이야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때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빌립보 성에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간수장과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이야기 16장 9절 사도행전 만나면 찾지 마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 빌립보 서신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면, 이 서신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일부러 압송되어서 감옥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 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받은 거죠. 감옥도 그래서 일부러 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이제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전달하고, 헌금을 전달하고, 바울 곁에서 시중도 들게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그랬는데 이제 시중을 들다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이 난 거예요. 큰 중병이 든 거예요. 마치 이게 제가 우리 아내가 처음에 예정일을 딱 나왔을 때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다 시중을 들어주려고 오셨는데 몸을 비틀어서 뭐 아기 낳는, 고생하면서 낳는 아기 첫 번째 낳을 때 너무 그 고생하는 그걸 보고 장모님이 그만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가슴에, 그래가지고 몸살이 나가지고 같이 옆에 들어 누워 계셨어요. 이야, 나 진짜 애먹었네 그때. 아이고, 신방하고 갔다 오면은 아침 신방 갔다 오면 집에 또 그때 좋은 걸로 한다고, 애기 좋은 걸로 이렇게 시킨다고 그 기저귀로 안 하고 천 기저귀로 해야 된다고, 첫 번째 애라고 아주 똥고생을. 그냥 집에 가면 기저귀가 이만큼 쌓여 있는, 이만큼. 그걸 밤마다 내가 빨았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다 키워놨더니 잘 커가지고 감사하지요. 이번 주일은 저기 시댁에 교회로 갔어요. 거기 수련회 해준다고. 그래서 반주도 해주고, 뭐 지금 반주자나 이런 사람들이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반주도 해주고, 앞에 찬양 인도하고, 뭐 사위는 그걸 해주고, 그래서 수련회 인도 해주러 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랬는데, 에바브로디도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 이야기하고 전체 이야기 해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안 나오면 또 그것도 그럴 텐데 나와버렸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쁨으로,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여러 가지 들어가지고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빌립보로 이제 보냅니다. 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보내준 선물 고맙다, 물질도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지금 직면한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복음적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흐르는 내용이 바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들은 이런 상황이 있어도 기뻐해라. 싸우지 말, 싸울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이제 영적으로 말이에요, 그 로마의 대핍박, 굉장한 핍박과 어떤 그런 것들, 빌립보 교회도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이 이제 있을 것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너희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가르쳐줘요.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됩니다. 104절로 전체 104절로 구성된 짧은 서신인데, 이 장 안에 기쁨이라는 말이 20번 이상 나와요.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소위 후렴구라고 있잖아요. 그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부분이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느냐? 한국교회의 기쁨은요, 기도해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었을 때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많아요. 한국교회는 아직도 종교적이고 굉장히 육신적인 그런 기쁨이에요. 세상적인, 쾌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쾌락적인 비슷한 기쁨이에요.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 기쁨은 그 기쁨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받는 복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에 문제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쁨이라는 헬라어는 카라라는 단어죠. 카라. 한번 따라, 카라. 요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엔 여전히 모순이 존재하고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남아있지만
구세주가 오신다는 기대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을, 이 종말론적인 기쁨, 저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기쁨,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기쁨, 주님이 함께 계시면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기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보여주는 사도 바울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통 중에서도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때로 질병으로 고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받고 실직으로 온 가족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걸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기뻐하라는 말 앞에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라. 쉬지 말고 무엇이든지 기도로 해라. 모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고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다 아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그리하면 문제가 이렇게 너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했으면 응답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거 믿고 가는 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거. 빌립보를 당시 바울은 착한 일을 했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것은 땅을 치고 분통을 터릴 만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땅을 치고 통곡하라, 좀 울어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무서운 핍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부딪혀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없는 교인들입니다. 어떻게 신앙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호통치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하듯이 너희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지요. 분통 터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세상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보고 싶은 그런 삶의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의 존재들이에요. 항상 모든 일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는 그런 항상의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사람, 항상의 존재다 하는 거예요. 월요일은 원래 행복한 날, 화요일은 화가 나도 기쁜 날, 수요일은 수도 없이 기쁜 날, 웃는 날, 목요일에는 목청 높여서 노래하고, 금요일에는 금세 좋고 또 좋고, 토요일은 기쁨이 톡톡 튀는 날, 주일에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즐기는 날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종말론적인 기쁨이라 이야기를 해요. 저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오늘 내가 했던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바뀌어진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적인 기쁨의 깊은 의미를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야기해요.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0절도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 한 일을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크게 기뻐했다. 아니 그 감옥에서 뭐 크게 기뻐할 게 있어요? 기뻐할 일이 있다 했잖아요. 제가 어머니 보고 우리 어머니가 도망을 8번 나갔잖아요. 웃을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죽지 못해 나갔어요. 죽지 못해. 여기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 나갔는데 도망갔을 때 저도 이렇게 내가 컸을 때까지 아버지 속을 썩이니까 그래 컸을 때 이렇게 보니까 내가 어디 갔다 오는데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서 거기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다 알죠. 한 100번을 한 것 같아요. 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아니 도망 나와 있는 사람이 지금 밖에 도망 나와 있는 사람이 뭔 받은 복이 있어. 내가 생각해 그때 어이가 없었어요. 마음속에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집에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 보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란다 하나님이.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내한테 간증을 하면서 기뻐하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감동을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억지로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머니가 지금 여기까지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지만 아버지의 그 고통, 어려움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어머니는 원망하고 있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걱정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걱정이 많은 사람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께만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께만. 여러분 2시 반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아침까지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 7시까지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와 계시면서도 새벽에는 꼭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아침에 나와서 아침 나절 다른 건 뭐 할 게 뭐 있어. 기도만 하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른들 기분 나빠요. 다른 게 뭐 할 게 있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 어른들은 돈만 주면 돼. 뭐 다른 거 밥 사 먹이려고 하지 말고 자꾸 돈을 주세요. 내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막 자꾸 해가 오늘도 아이고 우리가 다 하는데 하지 마라 그래도 헌금을 또 해가지고 또 하시고 또 뭐 예정이 몇십만 원 주고 뭐 어제 거기 또 예언이 몇십만 원 주고 막 그렇게 다 이렇게 금방 나가. 그래 아이고 많이 드리긴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조건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왜? 주 안에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기도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는 간구할 수 있으니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을 지금 주님이 온전하게 분명히 인도하고 있다 하는 믿음이 생길 때 주 안에서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 기쁨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상실되지 않는 기쁨이에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문제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구원받을 것인데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당과 영생이 틀림이 없는데 이 땅에 잠깐 있는 고난, 슬픔이 어찌 나를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리도 때문에 전도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 청소도 할 수 있는 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손해보는 것도 기쁨이에요.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희생도 기쁨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과 상황 어떤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는 걸 내가 지배하고 있다는. 그래서 너는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스리라고. 여러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물질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도록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다스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그 환경에 이랬다 저랬다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환경은 언제나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은 영원하다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나의 신분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갇혀서 울고 우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환경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짐을 풀어놔야 돼요. 풀어놔야 돼요. 짐을 메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짐을 풀어놓는 거예요. 짐을 풀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믿고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구미에서 했던 거 이것도 100번 더 이야기한 거예요. 아시죠? 나는 구미에서 구미에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상황과 환경이 확 변하기 시작했어요. 구미에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구미교회 목사님이 나를 개척해주고 교회 자기 은퇴 기념으로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과연 그 목사님은 은퇴할 때 교회를 세웠어요. 아포 시민교회라고 건축을 해가지고 그렇게 거기 교회 부목사님 한 분에게 보내줬어요. 내가 수석으로 있으면서 나는 그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게 해달라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망했겠어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대구 내당교회로 될 뻔했어요. 내당교회.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들하고 토요일 날 다 서로 보고 인사하고 우리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다 하고 난 뒤에 토요일 저녁에 그 난강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동생이니까 우리 이번에 부목사 이런 사람 온다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게 서로 연결. 그 박영준 목사는 나가면 우리 교회 오기로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교회 가기로는 했지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길래 갈 생각을 안 했죠. 그래가지고 저녁에 그러길래 그러면 저녁에 두 분이 상의하시고 알아서 하시라. 그래가지고 맡겨놓은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거기에 가면요 새 집이었어요. 사택이 새 집이었고요. 사택도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김 목사님 있는 사택처럼 좁은 사택이 아니었어요. 그때 김 목사도 좁은 사택은 아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방이 2개라서 그렇지. 그래 그 사택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막 새로 지나가지고 그 1층은 30몇 평, 2층은 20몇 평, 30몇 평을 네가 써라 이러더라고. 내가 그때 나 기분이 좋았어요. 대구 가고 이렇게 그랬는데 사례비도 훨씬 많았어요. 그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사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난강교회로 보내.
억울하다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청신제일교회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좋은 거 주신 거,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신 거. 예? 안 그러면 지금 우리 애들이 서울말을 어떻게 쓰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이야기하는 서울말 써서 좋다, 잘 됐다. 대구 촌놈들은요, 이 말이 안 바뀌어, 말이. 아유, 바꿔보려고. 윤성은 장로님 바꿔줘요? 안 돼요, 안 돼. 이상학 지사님 보면 알잖아요. 안 바뀌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서울말 그랬으래요? 이러고 하는데 꼭 그게 꼭 어디 저거 경상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다른 쪽으로 응답되어서 우리는 보통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기도해도 안 들어주네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들어준 거예요. 그게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매달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따라가면 돼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세요. 기쁨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정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당황해하고 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생각하고 그 반대 현상에 부딪힐 때 너무나 쉽게 낙심해 버리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함께 있으니 결국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다. 미국 속담에 시합 중에는 점수를 말하지 마라 하는 속담이 있어요. 또 요기 베라라는 야구 선수가 감독이 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끝날 때까지, 9회 말 투아웃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언제 어떻게 역전이 될지 인생은 모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면한 상황들을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간적인 전투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궁극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하게끔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기는 자, 승리하고 복받는 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의 생애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매맞고 괴로워하는 인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풍성한 삶의 비결이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엔 그리스도죠. 바울 신학의 정점입니다. 예수 안에 있음을 믿는 자는 다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온도계와 같은 신앙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신앙이 있어요. 온도계 같은 신앙은 온도는 더우면 올라가고 추우면 쑥 내려가게 돼 있어. 온도계는 그래요. 그냥 온도계만 해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어떤 일들이 좋으면 막 기분이 좋아, 신앙이 좋았다가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앙이 훅 내려가고 그러는 게 온도계 같은 신앙이네요. 온도 조절기는 달라요. 지금 여기에서도 온도 조절기로 해가지고 딱 온도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더우면 시원하게 해가지고 온도를 맞춰줍니다. 또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바람 난방으로 켜잖아요. 그러면 그 온도에 맞춰놓으면 난방으로 해가지고 온도에 맞춰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난방을 틀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가장 좋은 것 주셨다. 하나님은 내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여기 함께 계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겨내면서 자꾸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온도 조절기 같은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환경에 따라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능력입니다. 온도 조절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아니에요. 환경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다만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매일 행복합니다.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넓은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매일매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